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친구가 지난 월요일 날 정말 한 줌의 흙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서 소천하셨는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이 옛날에 누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가까웠던 친구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되니까 정말 가슴에 묻는 것 같은, 그래요. 그런 참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금 한순간순간 사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다윗의 온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온유의 모습이 어떻게 해서 그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고 있는지 좀 살펴보자는 거지요. 문자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거 말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옹골차게 묻어나오고 있는 온유의 성품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자, 그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중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즉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딸처럼 긍휼과 자비, 아멘, 그 다음에 온유와 겸손과 온유를, 그리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랬어요.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사람 없지요? 다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오래 참음, 긍휼, 자비, 우리의 삶이 되어라, 그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오늘 배워야 될 이 온유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온유가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우리 온유한 사람 됩시다. 온유한 사람 됩시다. 온유한 사람이 되자 그랬더니 이제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요, 온유한 사람이 돼요. 이래가지고 온유는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부드럽고 또 착하고 말 잘 듣고 온순한 거, 그것을 온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온유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 기질, 내 세속적인 표현으로 의하면 성깔이 있어도 어떠한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것이 다스려지는 것, 그것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질은 다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를 아시죠?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기질을 한번 봅시다. 모세의 기질도 대단합니다. 아주 혈기방자하고 그야말로 절제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맞는 것을 보고 순간 참지 못해가지고 주먹으로 때려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그게 온유입니까? 근데 왜 온유하다고 그러죠? 얼마나 거칠어요. 심지어 출애굽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낫습니까? 왜 나보고 이렇게 이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원망 듣게 합니까? 물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자, 물을 내기 위해서는 흙을 파는 게 낫지. 아니, 반석, 딱딱한 돌이라는 뜻이고 넓은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돌을 때려봐야 거기서 어떻게 물이 나오겠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해가지고 자기 혈기를 참지 못해서 막 두드려요. 그게 온유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온유하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기질, 내 성깔, 나도 성깔이 있고 나도 혈기가 있고 내 기질이
좀 급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다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화낼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고, 미워할 일이 있어도 미워하지 않고, 분노할 일이 있어도 분노하지 않고, 짜증낼 일이 있어도 짜증 내리지 않아요. 욕심 부릴 일이 있어도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실제적으로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다윗의 온유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다윗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온유가 무엇이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진짜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지 이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던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발까지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내용을 살펴보지 못하고 사무엘상 25장에서 말씀을 중간에 하다 말았는데,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난주의 내용을 약간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윗의 온유가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옹골차게 녹아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2절, 3절, 4절 계속해서 보면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나발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좀 나발이에요. 그 뜻이 어리석다, 절제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 나발입니다. 우리말로 개나발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성경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아버지가 애가 태어났는데 아들 이름을 야, 네 이름은 나발로 해라,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지요. 별명입니다. 그만큼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갈멜에 심히 부하여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 있다라는 그러한 말로서 이 나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발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발은 심히 부하여, 그 말씀. 그러니까 나발은 무슨 뜻이에요?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내놓을 것 없고 가진 거 돈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 나발의 캐릭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심히 부자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나발은 완고하고, 자, 완고가 나오죠? 교만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내면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돈 있다고 교만해진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 그렇잖아요. 돈 좀 있으면 교만합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교만해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 마음에 나발의 내면이 완고하고 교만인데, 우리가 겸손과 온유를 배우면서 내면적인 교만이 밖으로 표출되지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 그래서 온유한 모습은 내면적 겸손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온유다 그랬는데, 여기 본문에 내면적으로 완고하고, 즉 교만하고, 그러니까 행실이 악하게 나타나는,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또 4절 말씀에 성경 보십시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축업자에게 추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수할 때 우리도 추수감사절 날 우리가 많이 베풀 수 있고, 또 잔치, 결혼식이나 옛날에 시골에서 결혼식 같은 거 하면은 지나가는 나그네도 같이 먹을 수가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린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원래 축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 나발이 양털을 깎았다라는 것은 목축업자에게 추수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의 나그네 선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 그들이 아예 철칙으로 지키는 것이 뭐냐면 나그네 선대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그네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런 축제 기간에는 무조건 베풀어 줘야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4절 말씀에 양털을 깎는 축제 기간인데 이때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가지고 우리 600명의 병사가 있는데 이렇게 축제 기간이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여기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부자에게 6절에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인사를 그냥 하는 게 평강 샬롬 한번 합니다. 그것도 3번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정말 다윗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발에게 우리 군사들에게 먹을 것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나발에게 이야기하니까 자 10절부터 나발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름값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나발이 아닌지 보십시오. 이 10절에 나발이 사환들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는 나발이 다윗을 몰랐나요? 모른 거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14절에서 그 신하가 이야기해 다윗을 멸시해버리는 거. 나 저 사람 몰라. 저런 건 뭐냐는 거죠. 옛날에 WBC 월드 베이스볼 이 카운슬이라고 하는 일본 야구 국가적으로 야구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야구할 때 일본하고 우리하고 야구를 하면서 하는데 일본에서 유명한 선수들은 다 내보내고 우리도 그 세계 야구 월드컵이라고 하죠. 그거 경기를 하는데 이승엽이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이승엽이가 이제 한국팀에서 이제 국가전으로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 그 감독한테 이승엽이 너 압니까? 그랬더니 모르노소이다. 그랬는지 몰라. 하여튼 이승엽이 너 모릅니다. 그랬다.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승엽이를 몰라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나발이 나 다윗 그거 그거 하찮은 거 그거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뭐야 그거 완전하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이름까지 대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집에서 나온 종놈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는지 그리고 사무엘상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아니 종놈이 어디서 주인한테 뛰쳐나온 종놈이 우리한테 먹을 거 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어찌해서 그 떡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준비한 고기를 내가 그놈들한테 주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아주 치명적인 말을 해요. 어떤 말인가 볼까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거기에서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제가 여러분께 다윗이 8명의 아들이 있고요. 이새의 아들이 8명인데 다윗이 말째입니다. 그 누나가 수루아라고 하는 그래서 아비새가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야 그러는데 다윗의 조카예요 결국은. 그런데 다윗이 8번째 아들인데 이복 형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윗은 천출 출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발이 떡을 달라 하니까 저런 천출 출신 아주 치명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말할 때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지 양 다 지켜줬고 21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이 자의 소유를 광야에서 다 지켜준 거란 말이에요. 다 목축업할 수 있도록 지켜줬고 손실도 21절에 손실도 없게 했고 내가 그를 도와준 게 얼만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나한테 하는 말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윗의 반응을 볼까요? 다윗 12절에 소년들에게 이 말을 들으니까 13절에 다윗이 이제는 어떡합니까? 와서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는 거죠.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각기 칼을 차되 400명 따라오라는 겁니다. 200명은 우리 진을 지키고 나머지 400명 따라오라는 씨도 안 말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맹세를 해요. 내가 만약에 내일 아침까지 거기에 있는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 한 명이라도 살려둔다고 한다면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필코 그런 일이 없겠다. 그런 맹세까지. 철저한 분노로 막 가득 차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상 저자는 사무엘상의 저자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사무엘 아닙니다. 사무엘일 수도 있고 사무엘의 생도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저자가 정확히 누구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는데 적어도 이 본문에서 사무엘상 저자가 독자로 하여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다윗이 그 자존심에 의해서 그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한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에 가봐야 돼요.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의 저자는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 24장 25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 옆에 있을 때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15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데 그때 훈련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옆에 붙어가지고 다윗을 훈련합니다. 왕으로 15년 동안 당신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깎여져야 될 부분,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부분, 내 혈기, 내 자존심, 내 세속적인 욕망, 욕심,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을 깎아서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왕으로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철저히 멘토가 되어서 훈련한 거예요.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다윗을 훈련하는 과정이지 다윗의 용맹함이 아니라고 그랬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땅바닥에 길질 기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 자존심 내놓으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비참한 모습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네 자존심도 내려놓고 네가 좀 배웠다고 실력 있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너 세속적인 욕망도 욕심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있을 때 다윗이 그 훈련에 잘 통과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것을 통과하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도 정말 미친 척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바로 앞에 24장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다윗이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뭡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나발은 돈 좀 달라 하니까 먹을 것 달라니까 안 주는 거 사소한 겁니다. 지금 사무엘상 24장에서는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하다가 어느 동굴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갑자기 용변을 보고 싶어서 사울 왕이 동굴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다윗이 그 뒤에 있었어요. 이때 옆에 있는 부하가 왕이요. 이때입니다. 단칼에 죽이소서. 얼마나 당신을 괴롭혔습니까? 저 사람 아니면 이렇게 광야에서 비참하게 우리가 살 일도 없습니다. 당장 죽이세요. 그럴 때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옷자락만 살짝 베고 그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어찌 헤아리요. 옷자락 빈 거 가지고도 마음 아파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예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보세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위협하는 사람, 정말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마저도 내가 죽이고 싶지만, 내가 욕하고 싶지만, 내가 싸우고 싶지만 끝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이 다스려지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멋있는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그래서 사무엘 저자는 사무엘이 죽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다윗이 광야에 이제 주의 종 없이 혼자 내동댕이 쳐졌을 때 과연 그는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주의 종이 있을 때에는 심지어 자기 목숨 위험하는 사람도 살려주고 옷자락 잘린 거 가지고도 가슴 아파했던 다윗인데, 아니 먹을 것 좀 안 줬다고 자기 자존심 상했지요? 내가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준 게 얼만데 섭섭했지요? 내가 자기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게 얼만데 당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성도들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한 섭섭한 마음, 하나님은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려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려놓지 못했어요. 분노가 치밀합니다.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없는 주의 종의 멘토가 사라진 다음에 다윗의 모습은 처철한 실패의 모습으로 광야에 내던져져 있는 비참한 다윗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분노해서 이제 죽여야 합니다. 억울해요. 못 살겠어요. 목사님, 나 너무 억울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나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나 힘들어요. 나 기분 나빠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은 누구냐면 나발의 아내예요. 아내가 그 소리를 종한테 듣고 나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준비를 해요. 뭐 어떤 것을 준비하는가 하고 봤더니 25장 17절 말씀에서 보면은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 200덩이, 그리고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리고 양 5마리, 볶음곡식, 건포도, 무화과 해서 600명이 먹기에 충분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이 요구했던 대로 다 가지고 아비가일이 가요. 가다가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겁니다. 혈기가 지금 아주 살기 같은 거 잡아서 죽여버리라는 거죠. 무조건 닥치는 대로 죽이라는 겁니다. 길길 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다윗의 군대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다윗과 마주치게 됩니다. 아비가일 보십시오. 23절 말씀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댄 채로 24절에 말합니다. 이 여자가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인데 뭐라고 하나 볼까요? 원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게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씀 좀 들어주세요. 대단한 여자지요. 남편 어리석은 자입니다. 뒤에 나와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남편은 혈기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죄를 남편 돌리지 말고 내게 그 죄를 돌리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말하는 이 아비가일.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지요. 우리 주품교회 아내들은 다 이런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남편이, 그래서 남자들이 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남편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알고 보면 남자들은 단순하고요, 단세포라고 그러잖아요. 단무지, 단순 무식, 뭐라고 그러던데, 남자들이 강한 것 같아도 단순합니다. 남자들이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남편이고 그 남편을 움직이는 사람은 아내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불완전한 투성이에요.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아내를 만들어 준 거예요. 보충하라고. 그래서 아내를 영어 성경에서도 헬퍼라고 그렇습니다. 남편의 부족한 거, 이런 부분을 잘 보충해 주는 거. 우리 주품교회 아내들 그런 아내 됩시다. 우리 아내들 남편의 부족한 거, 남편이 화내고 분노할 때 그래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어 똑바로 이 새끼야. 아니 이렇게 아이들에도 이렇게 하고 턱을 긁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아비가일처럼 남편이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면 저놈의 성격 그러지 마시고 참고 여보. 그래서 남편 아내가 이 아비가일과 같은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는데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말을 해요. 25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 보복하고 복수하는 거 하나님이 막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그때 당신의 피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이 그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한참 분노가 차오고 혈기가 차올랐을 때 옆에서 누가 말해도 듣지 않잖아요. 그만둬! 하는데 나발이 와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아내 아비가일이 와서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당신의 손에 묻은 피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딱 듣는 순간 사무엘이 없는 상태에서 선지자가 있었으면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켰을 텐데 사무엘이 없는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의 말을 듣고 거기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 32절 말씀에 나중에 보면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지혜를 칭찬하며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요 말씀이 나오죠. 그 중에서 3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찬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를 못해요. 여기에서는 찬송이라는 말보다 경배, 무릎을 꿇다라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찬송, 예배, 감사 같은 단어입니다. 최렘이라고 같은 단어예요. 자, 이 단어인데 여기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것은 다윗이 아비가일의 충고를 듣고 주의 종이 있을 때에는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는데 내가 홀로 던져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네요. 내 혈기를 조절하지 못하네요. 내 억울함을 꺾어내지 못하는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죽은 상태에서 자기가 혼자 살아가면서 드디어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진짜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제 일어선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다윗은 완전히 이거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쉽게 분노하지 않아요. 혈기 부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6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기회가 왔어요. 또 죽이려고 했을 때 진영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을 아비새라는 부하와 함께 주인이여 당장 죽입시다. 그때 사무엘이 없는 상태에서, 사무엘이 있을 때에는 옷자락만 잘랐는데 사무엘이 없는 상태에서 나발에게 분노하던 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충고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음식 달라 한다나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놔둬라. 그리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냥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진짜 온유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험, 훈련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26장 지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5장에 가서 드디어 15년 동안 훈련하신 하나님, 다윗의 그 마음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스려지는 그 옹골찬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5장 3절과 4절에서 보면은 드디어 다윗을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드디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됐다라는 거죠.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스려졌다라는 겁니다. 내 혈기도, 내 분노도, 내 욕심도, 내 자존심도 내려놓은 사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다윗이 왕이 됐다라는 거, 다윗 왕국,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결국 다윗이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되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 제가 어제도 운정방주교회 임직식 때문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사람 정말 중요한 거, 자기 혈기, 자기 자존심, 자기의 기질은 다 있어요. 목사님, 내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뭘 이해합니까? 내 성격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자기 분노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가정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가 살면서 자기 분노 못 다스려가지고 헤어져 버리고 문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자기 분노 다스리지 못해서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섭섭하다고, 억울하다고, 왜 나만 그러냐고, 왜 나만 뭐라고 하냐고, 진짜 신앙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고 한다면 내가 억울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복수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다윗은 여기에서 드디어 왕으로 등극된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서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의 그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 그리고 분노의 마음,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온유하게 다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왕이 됐죠?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은 그래서 성군이 된 겁니다. 화낼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아요. 미워할 일이 있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복수할 일이 있어도 복수하지 않아요.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사무엘하 16장에 가보세요. 자,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자, 이런 일이 있는데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에 드디어 보면,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죠? 그렇죠? 왕이 된 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일 것 같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일까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아니 그 아들 압살롬, 이름도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 왕자리를 실제로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다윗을 추적합니다. 쫓아내버려요. 동굴에서, 궁궐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비참하게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으로부터 이런 배신감, 자식으로부터 이 반역,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게. 여러분 한번 정말 바꾸는 거예요. 내 아들이 왕 자리 내놓으라고 죽이겠다고 그러고 실제로 죽이려고 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다 다스려져서 안 억울합니까? 너무 억울하죠.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이 내 자리를 빼앗고 왕의 자리 빼앗고 나를 죽인다고 그러니, 그리고 도망갈 때 그 처량한 신세, 이게 사는 겁니까? 그리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6장 5절부터입니다. 그런데 도망갈 때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요. 바로 시므이입니다. 5절에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는데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자, 그 억울한 입장, 섭섭한 마음, 근데 그가 나오면서 시므이라는 것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저주, 아주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강한 욕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번 저주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다윗이 쫓겨나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막 계속해서 저주하고 욕합니다. 그리고 6절에 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까지 던져요. 또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어서, 자, 욕하고 저주하고 그야말로 그 치명적인 욕을 하고, 지금 상황이 그런 어떤 상황인데 억울해서 죽겠는데 욕하고 돌 던지고 저주하고, 그럴 때 다윗이 복수할 수 없어요? 저거 가만 안 놔두겠죠? 옆에 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좌우에 군사가 있었는데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서 이같이 말하는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 마귀에게 잡힌 자라는 뜻입니다. 가거라 가라, 죽어라 죽어라 그거예요. 아니 이런 저주의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지금 억울하지요? 혹시 나 억울해 죽겠어. 목사님 나 남편한테 너무 억울해요. 부모한테 너무 억울해요. 나 교인들한테 누구한테 너무 억울해요. 나 목사님한테 너무 섭섭해요. 이렇게 말 들었습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을 보십시오. 온유함이 다스려졌다. 자기의 감정이 다스려졌다 그랬잖아요. 7절에 시므이가 이같이 말하고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내게 돌리는 것이다. 네 아들 압살롬이 너로 하여금 네가 화를 자초해서 압살롬이 너를 죽이는 것이다. 막 계속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아이 징글징글해. 쫓아와서 약 올리고 괴롭히고 한 번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자존심 건드리고 기분 나쁘게 하고 이게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이게 참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오리까? 청하건대 왕이여 내가 가서 그 머리를 당장 베게 하소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아들한테 쫓겼잖아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이건 억울해서 못 참는 건데 누가 위로는 못할 망정 와가지고 한 번 저주, 두 번 저주, 계속해서 저주, 욕설, 돌 던지고 또 욕을 하고 침 뱉고 난리 난 거예요. 옆에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안 죽일 테니까 너라도 가서 쟤 죽여. 저건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냥 갈아 마셔. 믹서기가 없어서 못 마시겠는데 그런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다윗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프라우스 이제 다스려진 거예요. 그렇게 억울해도 10절에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기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건데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버리건만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거 괜찮아. 놔둬라. 11절 보자.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 해하게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세랑이나 그냥 그저 내버려 둬라.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 13절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어디 산 비탈까지는 안 올 줄 알았어. 아니 저주를 하는데 이제 좀 하다 말아야지 하잖아. 근데 끝까지 와요. 끝급수를 계속 주는 거야. 징글징글해. 아니 산 비탈까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던지고 이제 먼지까지 날려요. 에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14절에 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다 피곤해버리고 욕먹어서 피곤해진 거예요.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자, 다윗이 주의종 있을 때는 했잖아요. 주의종 없을 때 훈련 받았듯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보 사랑해. 근데 집에 가면 조금만 이상하면 아내한테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뭘 해줬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럴 때 쫓아오면서까지 저주하는데도 다윗이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온유입니다. 바울이 너희가 마음에 품어야 될 온유가 이거예요. 아니 사람이 성격적으로 부드럽고 이거 말고 진짜 억울할 때, 진짜 힘들 때, 진짜 괴로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거,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분 최 씨가 우리나라에서 성격 좋기로 유명한 순서가 최 씨, 강 씨, 안 씨도 세고 윤 씨도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최 씨, 강 씨, 또 안 씨, 윤 씨. 근데 요즘에는 최 씨보다 더 센 게 뭔 씨? 조 씨? 장로님 아내가 조 씨 아니죠? 뭐 조 씨라고도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성질이 그렇게 타고났을지 몰라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쉽게 분노하거나 혈기 부리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상황을 놓고 쓴 시편의 글이 있어요. 그 시편의 글을 통해서 내 삶을 이렇게 온유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온유해져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시편 37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됩니다. 37편 11절 말씀에 자,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합니까?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온유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거죠. 늘 내 주변에서 누구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저거는 죽어야 되고 저거는 왜 구시는 뭐하나 쟤는 안 잡아가나 자꾸 원수가 시글시글 눈을 감고 기도하려는데 원수가 시글시글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표현을 좀 세속적으로 해서 미안하지만 늘 누구를 미워하고 툭하면 싸우고 이 사람 실족해서 교회 내보내고 저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이 사람 상처 주고 이런 사람들 그 마음에 온유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 늘 주변에서 화평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그러면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그런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내 혈기 부리지 말고 잠잠하라. 그 다음에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도 말고 아멘. 불평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불평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불평하지 마세요. 분을 그치고 8절에 분을 그치고 이제 자꾸 분노하지 마세요. 노를 버리세요. 섭섭한 마음입니다. 노는 섭섭함. 뭘 섭섭해요? 뭘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지요.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악을 만들 뿐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섭섭함, 그래서 온유한 사람으로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 자,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아까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거든요. 따라서 9절에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온유라는 말을 여호와를 소망한다라는 말로 바꾸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믿음의 결과가 온유예요. 37편 3절에서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4절에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 20세기의 최고의 주석가로 알려진 사람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이분이 이 주석 성경을 통해서 이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저 책이 당신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책에서 이분이 1907년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1978년도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주석을 하면서 온유라는 게 뭐냐? 내가 노력해서 나 온유해져야지. 이제 착한 사람 배워야지. 그래서 온유해지는 게 아니고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소망하는 믿음의 결과가 온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소망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가 진짜 계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가정에서 살면서 부모 원망하고 형제 원망하고 부부간에 서로 살면서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섭섭한 사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섭섭해요, 뭐하고, 이런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믿음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못했을 때 순간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목회하면서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 사람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 막 솔직히 이런 마음, 저 사람 차라리 저렇게 교회에 문제 일으킬 바에 딴 교회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긴 있겠죠. 그런데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래, 이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혈기,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한 모습인가. 제가 나도 온유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 예수가 내 안에 순간순간 떠나 있을 때, 제가 여러분 불렀던 찬송 부르면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주님의 형상, 내가 나를 빚어달라.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옵소서.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충만하게 거하셔서 나가 다스리고,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이 끊어질 것 끊어지고 버릴 것 버리고, 내 모습 이대로, 우리 그 찬송할 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한 온유의 모습,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다스려져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주품교회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아직 다스려지지 못했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죽었는지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이 모습,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가정에서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혈기 부리지 않겠습니다. 섭섭함도 버리겠습니다. 원망도 버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이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사랑의 마음, 이해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분노와 혈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며 목사님 목회에 힘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원망과 미움과 다툼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온유함으로 화평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사오니 온유함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 생각, 영혼, 육신 우리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모든 것 내려놔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유해서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온유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온유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